창세기를 보면 BC 2000년 즈음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이죠. 그 시절에 살았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연고를 떠나는 거죠. 연고가 뭐예요? 내가 현재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삶의 환경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 선뜻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도 뭐 이사, 이직, 이민, 학생들은 전학,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이것저것 비교도 해봐야 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고. 그런데 4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뭐 검색을 해서 이것저것 알아볼 수가 있나? 그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물어볼 수가 있나? 뭐 책이 있나? 심지어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 일 속에 담긴 어떤 의미, 이 일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어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불러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맥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계시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내가 쌓아온 삶의 기반,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검색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하려면 다 검색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무려 75살. 75년간 쌓아온 내 삶의 습관과 경험과 그 관계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나의 연고를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참 대단하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다. 누구죠? 롯. 어떤 사람은 룻 이럽니다. 룻 아닙니다.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 이후 롯은 삼촌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그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동할 때 삼촌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갈게요 라고 했고 그렇게 함께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곳에서 좋은 일만 겪었던 것은 아니에요. 가자마자 기근을 겪기도 했고, 그 기근 때문에 엉뚱하게 어디를 가요? 애굽을 향해 가기도 했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애굽에서 급히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때에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때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근 같고, 때로는 애굽에 가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겪기도 해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리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정말 잘한 것 없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어느덧 점점 재산도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13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구와 누가?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났다. 무엇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가축들은 많은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좁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물과 풀을 먹여야 하는데 가축들을 먹이기에 물과 풀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죠. 내가 먼저 왔다. 우리 주인 양과 소를 먼저 먹여야 돼.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부족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챙기고 우리 함께 해보자 이러면서 살다가도 넉넉해지니까 다퉈요. 다툼이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나와 아주 오랜 시간 함께 보냈던 나의 조카 롯이 이제 불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 혼란과 악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안하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제안한 게 뭐였냐면, 자, 내 앞에 온 땅이 이렇게 넓다. 여기저기 땅이 있다. 어떻게 해라? 나를 떠나라. 떠나라. 우리 결별하자. 대신 선택권은 너에게 줄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쪽으로 가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가겠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이 제안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둘이 헤어지면 무엇은 지키죠? 재산은 지켜요. 근데 무엇을 못 지켜요? 가족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함께 지내던 가족과 멀어지게 되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땅이 부족할 정도로 소유가 많았다면 서로 소유를 줄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아쉬움은 내려두고 이미 일어난 이 결정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삼촌이 제안했습니다.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쪽 가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쪽 갈게. 이 제안을 롯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삼촌의 말대로 내가 어디를 가지?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요? 요단 지역,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있다?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하면 풀들이 잘 자라겠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엇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그죠? 눈을 들어. 눈 들고 뭐 했을까요? 여기저기 살펴보고 이래저래 계산해보고 무엇이 더 이익인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롯이 검색을 시작하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알아보는 거예요. 막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좋고 무엇이 정보가 어떻고 그렇게 막 검색을 한 결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펴본 결과 요단 지역을 봤는데 물이 넉넉했다. 풀이 많다. 심지어 그곳을 바라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다? 이야, 주님의 동산이네. 얼마 전에 삼촌과 함께 도망갔었던 피난 갔었던 애굽 땅처럼 비옥하네. 이야, 좋다. 그래서 롯은 삼촌 저곳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삼촌께서 저곳에 가시면 삼촌의 노후가 아주 편안하실 듯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제가 그쪽 갈게요 라고 합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어떻게 되었다? 떠난지라. 롯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왜 동쪽으로 갔죠? 내가 가진 기준에 딱 맞았던 거예요. 야, 학군이 좋네. 저기 가면 주차가 편하겠네. 저기 가면 마트도 옆에 있네. 병원도 있네.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기준에 하나 들어맞은 것을 보고 저기가 하나님의 동산일세 하면서 갔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이라는 곳까지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소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서 갔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동산 맞나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롯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엔 그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었고 파멸의 땅이었고 심판받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 이후의 일이지만 창세기 18장 20절에 그곳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리고 결국 그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이 판단이 맞았나? 여러분, 내 입에 달다고 그것이 나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죠. 내 눈에 보기 좋다고,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그것이 항상 나에게 유익한가? 그래서 우리의 눈이 분별력 있는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분별력 있는 눈을 꼭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 그곳에 누가 있죠? 삼촌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시켜요? 너는 눈을 들어. 이거 롯이 했던 거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 여기저기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어디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도 눈을 들어봐. 너 있는 곳을 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땅. 겉으로 보기엔 롯이 택한 소돔 땅이 훨씬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황량해 보이냐? 황폐해 보이냐? 손해 본 것 같으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기억해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내가 너를 인도한 땅이고, 이 땅이 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이 땅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살아갈 땅이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소돔 땅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곳은 소돔 땅이었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소돔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소돔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기억시켜 줍니다. 내 약속이 이곳에 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무엇이 내 선택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봅시다. 먼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의 눈으로 보기에, 나의 계산으로 보기에, 나의 통밥으로 보기에, 나의 직감으로 느끼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나에게 유익하던가, 우리가 그것 따라 살아왔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항상 유익하던가, 그거 가지고 싶어서 가졌을 때 항상 좋았던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분별력.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바른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이 분별력을 품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분별력의 기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된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분별력은 바른 영성에서 나옵니다. 바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시작이 여기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깊어져 가요. 사람들이 영성을 갖추기 위해, 바른 영성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찾아다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거기서 생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은 어두운 곳 갈 때 핸드폰으로 뭐예요? 플래시를 켭니다. 이렇게 비춰보고, 그죠? 비춰보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곳에 발을 내딛겠죠. 비 오는 날 깜깜해요. 후레쉬 비춰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붕덩 들어가겠어요? 물 없는 곳으로 여기로 이렇게 가잖아요. 징검다리가 있는데 일부러 물속에 발을 풍 담그겠어요? 돌을 보고 발을 내딛겠죠. 옛날에는 후레쉬가 없었죠. 등이 있었습니다. 자, 등을 켰어요. 저 멀리가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 딱 보이는 거예요. 등이 비춰지는 곳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내가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베풀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내가 어딘가에 도착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딘가를 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그냥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죠? 저 멀리 내다보고 내 꿈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막 꿈을 크게 품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오늘의 선택이 거룩한가? 내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얻는가? 어떤 자리에 도달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는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러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자, 소돔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였을까요? 그래도 소돔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선택과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모아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분별력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이 될 것, 나의 시선입니다. 나의 시선. 자, 만일에 아브라함이 롯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롯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질투하고 욕하고 다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니 이 녀석이 이것까지 내가 먹이고 일씩 데려와주고 은혜를 잊지도 은혜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저 좋은 곳에 지각하겠다고 하다니 배은망덕한 놈 새끼 이러면서 롯과 다툼이 났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수준으로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나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손해를 본 장사일까? 롯이 큰 이익을 얻은 일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내가 너를 보낸 땅이고 이곳이 내 약속이 있는 땅이고 이곳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소돔으로 간 롯에게선 이런 예배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삶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꼭 만들어 두세요.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좀 어떠세요? 하나님 보기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어디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현진아,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저 큰 교회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니? 저 돈 많은 자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니? 너 있는 곳은 어디니? 월세 사는 아파트 안에서, 둥지 교회 안에서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이 그동안에 믿음으로 달려온 내 삶이 세상이 가볍게 생각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비우는 일을 나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달려온 내 삶의 결과로서의 오늘이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해서 너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낸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감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가볍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고 감사해야 할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둥지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으로 간 롯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으로 간 롯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누군가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